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미란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긴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기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이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멸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의 예물 그리고 연탄 후원금을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수능 보는 날입니다. 예전 같이 긴장감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 전에 뭐 수시를 다 아이들이 넣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목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 이번에 고3 아이들이 14명 됩니다. 요번에는 좀 많아요. 아이들이 많은데 황수아, 복서영, 박민주, 조윤아, 김지안, 김요엘, 김상윤, 이채민, 강준, 이시은, 김예린, 김범준, 김지희, 이수빈 14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시험 최선을 다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71편 말씀 노년의 시라고 붙여진 시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한 노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비록 이 몸은 늙었으나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노년에 대한 시가 거의 없는데 이 시편 71편이 이 시편 기자가 노년에 들어서
하나님께 지은 시다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두 번 나눠서 저희가 이것을 보는데, 오늘은 노년기 때 겪게 되는 이제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편 기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5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다가 6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모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9절을 가서 보시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모태 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이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에게도 역시 인생의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갔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으니까는 여전히 그 노인으로서 갖고 있는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노인으로서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르신들의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소외감입니다.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쭉 사시다가 이제 정점에서 은퇴를 하거든요. 정점은 그 사람이 가졌을 때 인생에서 최고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대해주고 또 자기도 사람들에게 막 뭐 이렇게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점에서 사람이 딱 은퇴를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용주 목사님 취임식 때 갔는데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는 자기가 은퇴한다는 게 아직도 자기가 실감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은퇴하는 거를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는 얘기죠. 비행기가 떴다가 착륙하려면은 활주로에 천천히 착륙해야 되는데 가다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추락이죠. 비행기 가다가 툭 떨어지면 그건 추락이죠. 서서히 착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늙어가는 과정도 이렇게 서서히 충격이 없이 하면은 참 좋은데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제 극복해야 될 넘어서야 될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별게 다 섭섭한 거예요. 자녀들이 전화를 안 해줘도 섭섭하고 누가 내 생일을 잊어버려도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뭐 젊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그래 내 생일이었나 그리고 넘어가요.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쿵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버림받은 감정. 근데 사실은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이 생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참 슬프고 불행한 그런 노년을 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71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없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다가 자꾸 힘을 쏟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권력이 생기거든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성숙한 게 갈수록 자기 여러 가지 면에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연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쌓아놓은 것도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이걸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수단인데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세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이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어느 날 확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당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바쁘게 활동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의 경험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개역개정에서는 영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결코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 번역을 뒤져보니까 새 번역, 공동 번역, 바른 성경, 쉬운 성경이 다 이 결코를 택했더라고요.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그래서 영원이라는 얘기나 결코라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내가 달라져도 내 모습이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런 내 모습에 관계없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는요. 보통 인간의 본능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줬으니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 내가 그분한테 아무 뭘 해준 적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 벌리기는 어려워요. 그게 보통 우리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어서 자꾸 노년이 되면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받는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평안함은 뭐냐 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분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인데 저는 이제 경남 김해 활천교회에 있을 때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은 서울에 계실 때예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저도 어머님하고 떨어진 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군대 갈 때 빼놓고는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어쨌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이제 어머님께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우리 누리가 있었고 애가 어려서 아내는 같이 가기 힘들고 그래서
아내하고 누리는 이제 집에 남고 이제 제가 우리 미정이를 데리고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갔다 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반찬을 싸주시는 거예요. 김치 반찬을 2통이나 되는데 2개 들고 나면 애 손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애한테 아빠 꼭 잡아, 아빠 꼭 잡아. 근데 그때 얘가 막 걸어다닐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역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약한 기차를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놓쳐가지고 다시 표를 끄는 거예요. 끊고 나니까 10시 몇 분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시간을 내내 대합실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자꾸 자요. 난 집은 2개나 있지. 애가 자지. 대책이 안 쓰는 거였어. 내가 야 자지 마. 얘는 계속 자는 거예요. 이거 난감한 거예요. 막 애는 잠들었지, 짐은 2개지, 막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무원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들어주고 난 또 애 한쪽으로 애 안고 한쪽으로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이제 타고 나오니까 어쨌든 이제 김해까지는 이제 기차 타고 왔고 내려서가 또 문제인 거예요. 내려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온갖 쇼를 해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동안에 애는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서 눈을 딱 뜨니까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자이가 한다니까 아빠 언제 집에 왔어? 언제 집에 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옆에 아빠만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거 잘 때입니까? 자서는 안 되는데 애는 그냥 자는 거예요. 이후에는 몰라요. 나는 이후에는 몰라요. 누가 다 알아서 해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냥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자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내 손으로 일을 해오던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게 몸에 아주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내 힘으로 못하는 순간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면은 자꾸 신세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정말 날 챙겨줄까 되는 걸 혹시 나를 귀찮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주변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자꾸 불안한 거예요. 늘 내가 하던 습관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삶을 불안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움의 손길인 줄 알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거기에 이제 3절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5절부터 보면은 다시 이 거꾸로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쭉 돌아보고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가. 이 과정에서 은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예, 이 은혜의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을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셨어요. 거기 보면은 주님은 나의 소망이셨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항상 찬송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그거를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됐으나,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초라한 늙은이로밖에 못 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도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은요, 화려한 전적들이 많으세요. 아, 옛날에 이분이 뭐 하셨구나, 아, 이것도 하셨구나, 이것도 하셨구나.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화려한 전적이 많으신데 그거 다 빼놓고 그분만 딱 보면요, 초라한 늙은이에요. 초라한 늙은이. 근데 이것이 본인이 볼 때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내가 탁 났었으면 아유 오셨어요 뭐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탁 알아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탁 쓰니까 자기의 그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탁 봤을 때 자기를 그냥 초라한 늙은이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죠. 본인한테는 굉장히 충격인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자꾸 의지하면 상처를 받으세요. 아, 과거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했는데, 그것과 지금 현실을 비교하시면 자꾸 상처를 받으시는.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거기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예.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일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아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변함없이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니이다. 이거는 주님을 종일토록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셨던 주님, 나를 축복하셨던 주님, 결코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 때 이런 일들을 겪어요. 저도 조금씩 겪어요.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걸 자꾸 묵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상처가 되고 힘이 돼요. 그때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줬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가시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어려움들을 다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게 대어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저를 도와주신 자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다 이게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일 또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제 노년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온 사람에게도 역시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경재 목사님 참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거장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남한산상에서 이제 아주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경재 목사님도요 그랬대요.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시더래요. 그 어른이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시더래요. 치매가 오셔서 그것마저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야 그러시더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오랫동안 사람에게도 역시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어른들을 모시는 것도 배우셔. 어른들이 그런 믿음이 약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르신들이 그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자꾸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자신도 묵상하지 말고 환경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